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백옥의 천사들이 천상으로 데려가기 위해 마중 나올까요? 아니면 과거 TV 프로그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검은 옷에 갓을 쓴 저승사자가 찾아올까요?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태어난 순간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삶과 죽음 그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선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죽음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그동안 제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성취한 때부터 왠지 모르게 더 이상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사라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질은 마치 짠맛의 소금물과 같습니다. 심한 갈증이 날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급기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역시 멈추지 않고 계속 쫓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내가 배워야 할 고귀한 지혜와 깨달음은 얻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마음 공부와 의식 성장,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혼이 유체를 벗어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세기 신비가들 중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는 롭상 람파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롭상 람파의 가르침과 함께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 모두가 생명이다. 우리가 소위 죽었다고 하는 존재조차도 실은 살아있다. 그 삶의 전형적인 형태가 끝나버렸다고 해도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삶의 마감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삶이 뒤이어 자리 잡기 때문이다. 소멸의 과정은 그 스스로 삶을 다시 창조해낸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동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는 원자, 중성자, 양자 같은 용어를 모두 분자로 총칭해서 쓸 것인데 그것은 본 강좌가 형 이상하게 한 과정이지 화학 또는 물리학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려는 것이지 불필요한 세부 사항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다. 인간의 육체는 원형질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일정한 공간에 걸쳐 밖으로 퍼진 분자의 덩어리로서 우주가 일정한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 향하고자 한다. 즉 오라로부터 그리고 에테르로부터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살로 된 육체가 다만 하나의 운반수단 또는 한 벌의 오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배우의 복장일 뿐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생을 마치고 천상에 있을 때 다음 생에서의 깨달음과 배움을 위해 지금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인 3차원 세계인 이 지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물질로 만들어진 옷이 필요합니다. 이 옷이 바로 육신입니다. 우리는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고 남루해져 갑니다.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 육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육신을 입고 다니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단계가 오면 영혼은 육신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무, 바위, 쇠, 공기, 물 등은 우리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동일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불에 태우게 되면 그리고 종이를 불에 태우게 되면 가벼운 재만 남습니다. 하지만 나무와 종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나무를 구성하고 있던 원소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재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체와 육체는 은빛줄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은빛줄은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들의 덩어리이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엄마와 아기를 연결하는 탯줄과 비슷하다. 탯줄을 통해서 어떤 충동이나 인상 그리고 영양분이 엄마로부터 아기에게로 흘러간다. 아기가 태어나고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는 태중의 삶을 끝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제 아기는 더 이상 엄마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런 고로 엄마의 부분은 사멸하고 아기는 스스로 제 존재를 떠맡게 된다. 은줄은 초자아와 육체를 연결하고 있고 육체가 존재하는 동안은 그것을 통해 정보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빠르게 전해진다. 인상, 명령, 교훈 그리고 때때로 영적 자양분이 초자아에서 육체로 내려온다. 죽음이 와서 은줄이 끊어지면
육체는 버려진 옷처럼 남겨지나 영혼은 계속 움직인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는 천상에서 다음 생을 계획할 때 영적인 마스터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생에서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것인지를 토의를 통해 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배움을 위해 자신의 부모와 형제, 친구 등을 선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인생 곳곳에 맞닥뜨리게 될 시련과 역경들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아기의 유체와 영혼은 은빛줄에 연결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보호장치와 같습니다. 은줄은 초자아와 육체와 연결을 통해 필요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게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살과 뼈로 된 육체로 잠시 둘러싸여 있는 영이다. 영은 지상을 경험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 육체를 이용한다. 인간의 육체는 초자아가 부리는 또는 조종하는 하나의 운반 수단이다. 어떤 사람들은 혼이란 말을 사용하길 좋아하나 우리는 그것을 초자아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더 편리할 뿐더러 엄밀히 말해 혼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초자아는 육체의 조종자이자 운전자이다. 인간의 두뇌는 중개소이자 전화 교환국이며 완전 자동화된 공장이다. 두뇌는 초자아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초자아의 명령을 화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활동으로 바꾸는데 그 활동이 소위 운반수단을 살아있게 한다. 즉 근육을 움직이고 감정이 생겨나게 한다. 두뇌는 또한 역으로 초자아에게 경험의 인상과 메시지를 중개한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마치 운전자가 잠시 자동차를 떠나듯이 인간은 더 큰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육체에 쌓여있는 동안에 배운 교훈들을 평가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선 육체와 유체 단계의 일과 간단한 초자아 관련 사항만을 논의할 것이다. 우리가 특히 유체를 언급하는 것은 그 상태로 인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먼 곳으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체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며 옛 친구나 친척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방문할 수 있으며 세계의 이름난 도서관들을 섭렵할 수가 있다. 연습만 하면 어느 도서관이든 방문해서 무슨 책이든 또는 그 책의 어느 페이지든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초자아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육체, 곧 물리적 몸의 능력에는 매우 실제적인 한계가 있다. 지상의 거의 모든 사람은 잠자는 동안 육체를 떠난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혼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그곳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바로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죠. 그런데 물질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와 다른 차원을 넘나들며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아스트랄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에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간혹 잠에서 깨어났을 때 고민거리에 대한 힌트나 답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여러 가지 연산작용들이나 기억력 등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뇌가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다른 차원이나 영적 세계로 발신하거나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나 우주에 떠다니는 영감을 수신하는 일입니다. 신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수신하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느끼는 느낌으로 이해하게 되죠.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송과선은 제3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이 송과선이 활성화되면 직감, 통찰력이 높아지게 되죠. 예수와 부처와 같은 초인들은 송과선이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활성화된 분들입니다. 아이들은 요정 이야기를 믿는다. 실제로 요정은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자연의 영이라고 부른다. 아주 많은 수의 어린아이들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속국 동물을 가지고 있다. 어른들에겐 그 아이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냉소적인 어른들에겐 도무지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정답게 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요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양인 또는 아일랜드인들에게 물어보라. 어쨌든 자연의 영들은 존재한다. 요정이라 불리든 정령이라 불리든 혹은 다른 무엇이라 불리든 그들은 실제하며 또한 좋은 일을 한다. 인간은 무지와 자만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불가사의한 경험과 놀라운 지식의 보고를 놓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의 영은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정이나 도깨비, 삼신, 할매, 정령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죠.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행성마다 그 행성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그 신 아래 또 다른 신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선 지구를 가이아 여신이라고 부르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먹이고 보살펴주는 신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영성에 눈을 뜬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의지로서 육체를 떠날 수 있다. 그리고 멀리까지 빠르게 여행했다가 수시간 뒤에 그들이 행하고 보고 경험한 모든 기억을 빠짐없이 지닌 채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 누구나 육체를 이탈해서 유체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불신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실로 무익하기만 할 뿐이다.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첫 번째 장애만 넘으면 유체 여행은 너무나도 쉽다. 두려움은 막강한 제동장치이다.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은 곧 죽는 것이라는 본능적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 몇몇 사람들은 육체를 벗어났다가 돌아올 수가 없게 되거나 다른 존재가 내 육체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며 극도로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당사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든 해를 입지 않는다. 언줄은 유체 여행 중에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당사자가 급에 질려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의 육체를 침입할 수는 없다. 당신은 언제나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 당신은 늘 하룻밤을 자고 나서 깨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이야말로 위험을 초래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 영혼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로운 존재인 영혼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데는 이번 생에서 특별한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이러한 배움은 우리를 한층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고차원적인 의식을 가진 영혼은 더 이상 지구처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지구 행성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보살피고 돕는 마스터의 위치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의 영성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